갈수록 우리 내면의 건강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마음이 건강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문명은 발달하고 정보는 많아지지만 그만큼 경쟁과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릴 것들이 있지만 그만큼 죄도 많고 마귀의 영적인 역사도 많습니다. 최근까지 이른바 갑질로 인한 감정 노동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감정 노동이라는 표현이 1980년대 초반 등장을 합니다. 엘리 러셀 헉실드라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가 처음 얘기한 것인데요. 미국의 델타 항공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감정의 노동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육체 노동보다 훨씬 더 힘든 부분들이 감정 노동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한 740만 정도, 거의 800만에 가까운 감정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텔레마케터, 항공기 승무원. 우리 교회도 항공기 승무원들이 있어요. 식당 종업원, 백화점 판매원, 주유원, 마트 계산원, 은행 창구 직원, 간호사. 간호사가 의외로 감정 노동. 그죠? 헤어살롱도 마찬가지죠. 나는 최선을 다해 잘랐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떡하겠어요? 응? 자기가 그렇게 잘라달라 그래 놓고는. 여러분, 이곳 캐나다에 오면서부터 어쩌면 여러분들은 감정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이 주는 감정적,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누구나가 지금 다 각자의 환경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아유, 먹고 대학생 뭐 공부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지만 그 공부가 어려워. 영어와 숙제, 각종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새로운 친구들, 다른 인종들,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이걸 극복해 가야 됩니다. 혼자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럼 또 어울려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죠. 직장에 들어가면 언어와 더불어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어가 좀 덜 되고 약간 좀 적응이 안 되고 관계가 어려우니까 소처럼 더 우직하게 일해야 되겠구나라는, 다른 데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살아남는다라는 본능으로 그걸 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번아웃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성실함으로 내가 승부해야 되니까. 때로는 크고 작게 느끼는 부당함도 참아내야 됩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해줘야 영주권도 지원해주고 LMIA도 계약이 포함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수많은 스트레스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확대해 보니까 우리 인생사가 다 이 감정 노동이고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보이지 않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가면서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내면적,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극복해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앙생활,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해야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승리해야지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무장을 먼저 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먼저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강건하여지고. 완전 무장을 해도요, 한 20일 굶으면 무장을 하면 뭐예요? 칼을 쓸 힘이 없는데 속이 건강해야죠. 기초 체력이 있어야죠.
우리 영적 전쟁을 위해서 속사람이 먼저 건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보네요. 오늘 제목이 조금 특이한데요. 엔 디나모오. 이건 헬라어입니다. 엔 디나모는 성령의 일이다. 첫 번째. 엔 디나모. 자, 에베소 6장 1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이게 엔 디나모예요. 이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인데 엔 디나모. 근데 참 희한한 말입니다. 이거는 한 단어 같지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엔, 헬라어로 엔 디나모. 엔은 뭐냐? 뭐뭐 안으로,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디나모, 권능, 능력을 말합니다. 안으로 건강하고 안으로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이 디나모는 디나미스가 원형인데요. 권능이라는 명사예요. 근데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다이너마이트가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라틴어로 영어로 발전된 겁니다. 안으로 능력, 안으로 권능. 지금 가장 먼저 바울이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안으로 능력, 안으로 권능.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건함은 속으로 불어넣는 강건함입니다. 즉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우리 스스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강건함을 불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으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부어 넣어 주셔야 된다. 누군가가 강건함을 불어 넣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시다.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내면적인 소망의 힘, 믿음, 영감, 영적 생명 이런 것들을 엔 디나모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기거든요. 무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힘이 필요하다. 성령의 엔 디나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생기와 생명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지혜가 있었고요, 권능이 있었고요, 거룩함이 있었고요, 예배의 영이 있었고요, 말씀을 지킬 힘이 있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흙이었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엔 디나모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70인역에 3번 정도 나오는데 라바시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옷을 입다. 제사장이 옷을 입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입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권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이것을 넣어달라고, 이것을 불어넣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는 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약속이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할 때 그 관련된 음식이 막 땡기고 먹고 싶고 막 이 본능적으로, 그죠? 육체가 비타민이 부족하면 그거에 관련된 음식들이 이상하게 먹고 싶고, 그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이 지금 엔 디나모가 필요하다. 저는 오늘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최근 기도와 예배 또 끌림이 있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자, 보면요, 기도하러 와서 몸부림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물도 마시러 왔다 갔다 하고 막 몸을 베베 꼬기도 하고 막 몸을 기지개를 펴기도 하고 몸을 흔들기도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돌아갈 때는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깨에 힘이 쭉 빠져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을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다음에 일을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을 하고 군사처럼 강해지고, 그리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어지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즉 엔디나모를 가장 우선적으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이 없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어렵고 힘든 여러분, 오늘 1시간 기도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여러분, 오늘 엔디나모가 있길 바랍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님의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꾸 여러분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됩니다. 구해서 응답받을 제목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 한마디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이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다 겪었다 이거죠. 내가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어. 뭐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막 뭐 이것저것, 한마디로 나 이것저것 다 해봤어. 뭐 안 해본 게 없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뭐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받아서 다 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이 힘만 주시면 난 다 할 각오가 돼 있어. 이 얘기거든요. 여기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단어가 정확히 엔디나모예요. 하나님이 무슨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 내면의 힘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힘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성령 받은 자의 기업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내 심령에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게 약속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기업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엔디나모가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힘을 빠지게 하는 상황과 환경, 우리의 감정을 지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심령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 내면에 디나미스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도 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심지어 요한과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그들에게 위협함을 받고 다시 돌아온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사기가 꺾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이 다시 임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함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핍박은 똑같아.
상황, 환경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의 핍박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성령의 디나미스가 심령 안에 생겼다. 기도 후에 올그란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올그란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속으로 채워집니다. 입혀집니다. 핍박은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느냐?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신 성령의 디나미스, 엔 디나모로 은혜가 채워졌다. 담대함이 생겼다.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다시 한번 환경과 상황, 문제는 그대로지만 해볼 만한 믿음이 생기기 바랍니다. 해볼 만한 소망이 생기기 바랍니다. 끝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네? 내 마음이 달라졌어. 내 심령이 달라졌어. 내 생각이 달라졌어. 이것이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부터 오늘 이 밤에 이 약속부터, 이 응답부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령 집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은사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지만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면의 강건함이에요. 우리 내면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가 소망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바울이 이 무릎을 꿇고 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뭘 지금 바울이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좀 정확하게 바울은 엔 디나모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심령이 연약한 채로 그냥 두지 마세요. 교회에 왔다면,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기도하러 왔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응답받고 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와 응답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건강한 심령에 건강한 믿음이 나온다. 잠언 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니?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 믿음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 안에 심령의 건강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했으면 분별하여 선택하라. 엔 디나모가 그냥 일방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엔 디나모를 구했으면 여러분 마귀의 음성도 있고 성령의 음성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정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성령의 엔 디나모를 향해서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버마 선교사가 최초의 버마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든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열매도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버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열매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그가 번역한 성경과 성경 사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마로 가기 전 미국의 아도니람 저든슨 선교사가 자기 선배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를 찾아갑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1700년대에 있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버마가 가까우니까 먼저 인도에 가서 윌리엄 캐리를 만나고 조언을 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중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캐리 선교사는요, 선교지에 가서 얼마 못 되어서 두 아들을 풍토병으로 잃습니다. 아들 둘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내는 그 후에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으로 자폐증을 앓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3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을 받았고 실제 살해당할 뻔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갖은 선교 방해를 통해서 엄청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10년 동안 수고와 땀으로 이렇게 나온 원고, 사전 뭐 이게 있잖아요. 성경 번역본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던 시점에 그가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게 다 불타버렸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파일이 있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작업으로 한 거예요. 수작업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이 모든 종이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10년의 노고가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저는 윌리엄 캐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심령은 무엇이길래, 이 사람의 심령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는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었나.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쓴 편지를 읽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인도로, 버마로, 아시아로 선교를 자원하게 됩니다. 선교에 불이 붙게 되었어요. 저드슨은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떻게 캐리가 성공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캐리 선교사는 저드슨을 안내하여 정원의 한편 구석으로 데리고 와서 움푹 패인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담벼락 밑에 있는 움푹 패인 곳인데, 거기가 윌리엄 캐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예배 장소,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으신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 나는 6시경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것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상황들을 겪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선택하고 그 상황과 어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선택하며 엔디나모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 음성이 같이 들릴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 주는 사탄이 주는 정죄와 사탄이 주는 정죄와 낙심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얘들은 팩트를 가지고 현실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입니다. 팩트처럼 안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함으로 마음 상하고 힘들고 수없이 많은 정죄와 괴로움의 일들을 그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인도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개종 인구는요, 어쩌면 윌리엄 캐리의 복음의 시작점으로부터 시작된지 모릅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인도 성경사전, 인도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지금까지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한 힘든 형제와 상담을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으니까 마음도 힘든 거죠. 취업도 계속 안 돼. 여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하려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알바를 못하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어요. 안 먹으니 힘이 없어요. 와, 이게 진짜 낙심과 절망의 연결고리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흘러가서 어떻게 되냐? 결국 죽는 거예요. 최근에는 죽어야겠구나. 길이 없으니까.
만져봤더니 뼈밖에 없어. 너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 그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끊어야 돼. 기도했어요. 몇 번 노력하다가 또다시 후천적인 무력감에 다시 넘어지고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끊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끊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취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엔디나모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너가 여기 이 연결고리 끊기 시작해야 돼. 그거부터 끊어야 돼. 마음 똑바로 강하게 먹어. 너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최소한의 힘이 있어야 되니까 갤러리아 갔어요. 한 달치 먹을 걸 사줬어요. 이제 엔디나모 해야 돼. 자, 여전히 당분간은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 당분간은 너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지 마. 후천적인 무력감에 젖지 마. 거기에 잡혀 들어가기가 더 쉬울 거야. 이거보다 이게 더 쉬울 거야. 왜냐?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 끊어. 결단하지 않으면 너 진짜 죽는다. 결단해야 돼. 어디부터? 네 마음부터. 네 생각부터. 먹고 힘내서 기도해. 예배 시간에 끝까지 버텨. 이겨. 엔디나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환경 열어주시고 이거 안 해주셔서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연결고리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강건케 하시는 것부터,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성령이여, 나의 심령을 강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때 이걸 선택하지 말고 이걸 선택하세요. 이게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하세요. 거기를 선택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부터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빛이 강해지더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엔디나모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처음에는 이 음성이 더 커요.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는 중에 세미한 음성, 지금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이걸 선택하기 너무 어려워.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맨날 이런 방법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없애주시면 되지. 그부터 생각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이게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그게 묵상이 되기 시작하고 생각이 딱 바뀌면서 생각의 어두움들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줄기 빛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선택한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내 심령을 환하게 밝히고 내게 힘을 주고 나를 끌고 가는 성령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의 똑같은 일상을 견뎠을까? 40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했겠다. 예레미야도 그런데 보니까 인간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안 해! 그런데 안 하려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심령이 불 붙는 것 같았어요. 예레미야는 안 하고 싶은데 누가 속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을 붙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거 어떡하냐 말이야. 40년을 승리한 비결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영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해서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설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엔디나모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사람보다 힘 빠지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또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전하면 변화가 안 돼. 여러분, 저도 만약에 서서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좀 호응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해 주시고 아멘을 해 주시니 제가 힘이 나서 하고 그죠? 하잖아요. 예? 또 땡기네 이게.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 조용해! 닥쳐!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쫓아와서 도망가고, 이걸 40년을 해요. 안 들어. 일단 안 들어. 더 절망적인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래도 좀 변화되고 바뀌는 맛.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 예레미야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없고요. 결국 아무도 은혜 못 받고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됐잖아. 전하는 말씀들이 이루어지질 않았어. 그냥 전달만 한 거예요. 핍박만 당하고. 와, 이렇게 열매가 없는 듯한 사역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사람 못 해먹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렇지. 보통 이래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질면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면을 강하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끝났다. 나 사역 못했어. 우리 다 끝났어. 예레미야가 앞에는 원망하더니 이렇게 바뀝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엔디나모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고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고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저도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제가 이걸 예전에 설교에 인용을 한번 했더라고요. 근데 4년이 지나고 잊어버린 이런 글이 있었구나. 제가 다시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4년 전 밴드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한 자매가 남긴 글입니다.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두란노 식구들. 6개월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엉덩이 뼈에서부터 바닥까지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엉덩이 뼈가 콕콕 쑤시면서 아파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아프고 걷는 것도 아프고 고가 아니라 구라 했어요. 특히 앉아서는 아파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해야만 했어요. 2, 3일 전부터는 밤에도 아파서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여러분 밤잠은 못 잘 정도의 통증과 고통이 지속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닐 때가 오겠구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아프다가 나중에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눌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욥과 같은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했어요. 욥과 같은 믿음 뭐예요? 엔디나모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병이 낫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울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일, 그러니까 4년 전 11월 10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욥기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분 성경 쓰기를 하셨어요. 쓰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5장을 읽었습니다. 7절과 8절, 18절과 19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지금 엔디나모를 구하고 났더니 성경 쓰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범히 할 수 있는 경험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시면서 목사님이 꼭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거 경험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이거 경험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세미하게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더 아프겠구나, 나는 이제 다리를 끌고 다니겠구나라는 영육간의 고통의 상황이 진짜 통증과 함께 실제적으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세미하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았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 같았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도 꼭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성경을 쓰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걸 다 버리고 이걸 딱 붙들었어요. 이걸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때 그래도 다짐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침에 느낀 내 마음, 이 말씀과 일치가 되었고, 월요일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 내 다리의 고통이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먼저는 엔디나모를 먼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마음이 밝아졌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더라. 고통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싸매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짧은 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내용들이 확 마음속에 다가온,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한 시간 못되게 한 5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권리를 당연히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연히 주시려고 하셔요.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내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내 심령을 강건케 하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막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문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심령이 먼저 강건해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까 우리 준비 찬양 때 불렀던 것인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 성령의 엔디나모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회복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풍성한 단비처럼 내 심령을 채우시고 내 심령을 소생케 하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감으로 메마른 땅에 성령이여 우리 안에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원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문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주여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이 시간 두 손 들고 예레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이 성령님 오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오 주님 우리의 메말라버린 심령 우리 연약한 심령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특별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시고자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우리가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밖으로부터 생기가 들어오듯 우리 심령에 새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 소망 주시고 영감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갈 소망 주시고 문제를 극복할 능력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노력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분별해서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십시오. 감동 가운데 주신 세미한 음성을 붙드십시오. 그때부터 우리 심령이 맑아지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심령 가득히 우리를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